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자에게 걸맞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한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을 계절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형상에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좋은 사람 조인교로 세우셨으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주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하시는 자와 듣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본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약물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실 루디아 찬양대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복의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 하루하루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인사 및 정책당에 있고요. 또 기관 감사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들은 2부 예배 마친 후 3부 예배 마친 후 편한 시간에 감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5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랍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봇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같이 하셨은즉.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노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연주한 악기 이름이 뭐죠?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일본 어디죠? 예. 오카리나, 예. 오카리나, 예.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제 대립하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오늘 굳이 오늘의 나라 명칭을 찾으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의 안디옥, 바로 그곳을 얘기하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수리아 혹은 아람 나라입니다. 근데 아합 왕 때 이 아람 나라의 벤하닷하고 전쟁을 했죠. 그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왕국 아합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벤하닷을 사실은 척결했어야 되는데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때 니네 아버지한테 뺏은 도시들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스라엘 거리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거기 와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문장만 보면 그들이 조약이 잘 체결돼서 그들이 3년 동안 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2절이 되면서부터 보면은 아람 왕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을 뺏어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벤하닷 왕은 이스라엘에서 뺏은 북쪽 혹은 북동쪽에 있는 도시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돌려주지 않았는데 3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돌려주지 않느냐 하면서 불만을 제시했고, 왜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처음에는 유리했는데도 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도로 찾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혹은 국가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시리아의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국력이 강해지면서 서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오기 때문에 만약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면 그 전쟁하면서 약화된 사이에 아수르가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시리아인 아람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서로는 전쟁을 못하고 이 동맹과 조약을 지켜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물론 이러고 나서 한 130년, 140년이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시리아도 다 아수르에게 먹힙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수르가 서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조약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서쪽에서 다시 국력을 동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표현하는데 20절에 가면 이 사람이 아합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합인 게 분명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은 때도 있었지만 사이가 나쁜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에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왕입니다. 근데 이 남왕국 유다의 신앙적인 왕인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을 왜 만나러 갔겠느냐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사둔간입니다.
역대하 18장에 의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왕이었는데 이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남왕국이 영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양쪽이 사돈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합을 방문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있는 자리에서 아합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저놈들이 우리 땅을 뺏어갔다가 준다고 하더니 안 줬으니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찾아와야 될 게 아니야. 길르앗 라못을 찾아와야 된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그 라마라고도 불리웠던 땅인데요. 이게 굉장히 그 전쟁으로 볼 때 또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그러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게 갓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향하여 오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갓지파와 르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우리는 요단 서쪽보다 지금 있는 요단 동쪽에서 그냥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단 서쪽으로 쳐들어갈 때는 우리도 따라가서 민족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 동쪽에 이 땅들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갓지파에게 준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르앗 땅이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서 갈릴리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이런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골란고원이거든요. 근데 이 골란고원 지대의 요새 지역에 있는 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아람 나라가 뺏고는 거기가 정략적으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우러 가자. 뺏어야겠다. 마침 왔던 사돈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 왕도 유다도 우리와 힘을 합하여 저 땅을 뺏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 땅을 되찾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사밧이 물론 그렇게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5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여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그것부터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길르앗 라봇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그 선지자들이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누굽니까? 바알 선지 450, 아세라 400, 850명을 동원해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전에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아주 그 바알 신앙을,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을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남아 있느냐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절대로 아닐 걸로 봅니다. 거짓 선지자였거나, 지난번에 그 갈멜산에서의 상황을 보면 그 엘리야가 건의하기를 850명 다 나와라 그랬는데, 그 뒤로 읽어보면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얘기는 없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여 바알이여 했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얘기만 있지 아세라 얘기는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세벨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빼돌렸다. 근데 그들 숫자가 4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이 400이 어쩌면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우상숭배자들 400이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선지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짓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길르앗 라봇을,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그러면 여호와를 떠올리는데 이 설명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들의 신을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상숭배자이거나 거짓 선지자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또 이 주장을 뒷받침해요. 그들의 얘기를 들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더는 없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선지자는 정말 없는 겁니까? 북왕국에는 없는 겁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이 어떤가 물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지금까지 나한테 대하여 예언하기를 좋은 예언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흉한 예언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한다, 싫어한다. 왕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거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나쁜 소리 할 거다.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소리를 한 적 없어갖고 내가 그 사람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선지자가 자기 원하는 얘기해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비유도 받치지 않았고요, 왕의 뜻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만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야, 그 인간 좀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광장에 왕좌를 갖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드기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광장에서는 아까 그 400명의 우상 예언자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펄펄 뛰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를 부르는 동안 이 거짓 예언자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철로,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하셨소. 그러니까 이게 아까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절대로 이야기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래 내가 그러면 여호와의 뜻도 내가 전해준다. 무슨 뭐 고물상 아저씨도 아니고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하는 사람처럼 그럼 여호와 원하시냐고? 이거 내가 알지.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여호와가 이걸로 그것들 푹 찔러가지고 다 도로 찾아오라고 합디다 라고 시드기야가 그 광장에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신이 정말 선지자인 미가야를 부르러 갔어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게 예언을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부탁하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왕이 듣기 좋은 얘기로 그렇게 좀 예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신이, 원래 사신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당신이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나 그렇게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왔어요. 아합이 실체만 묻는 겁니다. 야,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땅을 찾아올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15절에 미가야가 그래요.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주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여, 하나님이 전쟁을 원합니다. 가서 싸워서 길르앗 라못 우리 갓지파의 땅 찾아오십시오.
이거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승질을 내요. 승질을 내요. 아니, 승리한다고 하는데도 막 승질을 내요. 내가 저 녀석 저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미가야가 이 말을 굉장히 빈정거리는 태도로 말했거나 아니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아합 왕이 간파를 하는 거예요. 저놈 저거 지질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우상 숭배에도 뭔가 있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가야는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당신한테 그 성읍 줄 겁니다. 그런데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미가야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승질을 내면서 너 언제나 나한테 진실을 얘기할래? 지금도 네 생각하고 다르잖아. 너한테 하나님 주신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가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길르앗 라모 산에서, 그 높은 지대거든요, 고원지대. 그래서 전쟁을 붙었는데 주인이 없대요. 왕이 죽는 거예요. 왕이 죽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저것 보라고,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선지자는 나한테 흉한 일만 예언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축복된 예언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노발대발합니다. 미가야가 그래요.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옆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21절 25절을 보면 한 영이, 한 천사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소, 그 아합 왕에게 말하는 선지자들 입에 거짓의 영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다 아합에게 거짓말하게 해서 아합을 올라가게 해서 싸우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았다. 사실 이거는 미가야가 정말 본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전쟁에 당신 못 이깁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쇠 가지고 뿔맨 들어갔고 뭐 여호와가 가서 이렇게 찔러 죽이라고 했다고 한 시드기야가 오더니 그냥 미가야의 뺨을 후려갈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귀쌈뱅 뭐 이런데 그냥 귓방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만 여호와의 영 아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뺨을 맞은 미가야가 그래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치다가 골방에 숨어서야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됐으면 아합 왕이 포기를 하면 좋은데 대개 이럴 때 이제 사또나 왕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저놈을 당장 뭐 시켜라? 하옥시켜라. 예. 그럼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이 평안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여라. 나는 이 전쟁에 가서 평안히 돌아올 거다. 너는 그동안 여기서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할 거다. 이렇게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승리를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 벤하닷과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수리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겼고 이번에는 게다가 뭐까지 있어요? 유다 왕까지 있잖아요. 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갖고도 이겼는데 이번에는 유다 왕국까지 연합전선을 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만 이긴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겨요. 장담을 합니다. 미가야가 얘기하죠. 왕이 정말 평안하게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왕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겠습니까? 전쟁이 붙습니다.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 유다왕 여호사밧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 이제는 길르앗 라봇 갓지파의 땅 골란고원에서 길르앗 땅에서 이제는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조금 꺼림칙한 거예요. 뭐 거기서 자기 죽는다고 미가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걸리니까 여호사밧에게 그래요. 나는 왕 옷을 안 입고 저기 그냥 쫄병 군인, 일반 군인 옷을 입어야겠소. 변장을 해야겠소. 왜냐하면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비단 도포자랑 같이 생긴 긴 왕의 옷 그건 안 입지만 갑옷을 입어도 왕의 갑옷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자기는 안 입겠다는 거예요. 표적이 될까 봐. 머리 굴려 지금.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당신은 그냥 가세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죽을까 봐 일반 사병만 입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유다왕 여호사밧 그것도 사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냥 왕 갑옷 입고 가래. 죽으면 너나 죽으라는 거지. 그러니 여호사밧이 좋다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아합은 왕의 갑옷을 벗고 사병의 갑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거죠.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는 있어요. 그건 지맘이에요. 지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경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무효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업신여기고 나 그거 안 믿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무효화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뭐 사병 갑옷을 입었어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왕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라. 아방을 죽여라. 그래서 전쟁이 붙다 보니까 저기 왕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막 거기를 막 저기다 하고 추격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 그 운동 옛날 막 기마전 할 때 왕 모자 떨어지면 막 지는 것처럼 막 그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큰일 났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왕 잡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이스라엘 왕 아니요. 그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래. 그래서 안 쫓아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게 내비뒀어요. 그럼 이 왕 어디 갔냐?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돌기를 마친지라. 갑옷이 여러분들 갑옷을 얼마나 보셨나 모르지만 저는 갑옷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나는 저거 입고는 싸워서 죽는 게 아니라 무거워서 자빠져 죽겠다. 이 갑옷이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관들은 어려서부터 뭐 뼈대도 기르고 근육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곱상하고 공부만 하고 곱게 자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막 이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덮었으면요 가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이 갑옷이 몸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짜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통짜로 되어 있는 것도. 근데 그거는 그만큼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갑옷 그러면 작은 쇠조각들을
연결시켜서 만들고 가슴 같은 데는 흉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기, 이 쇠와 쇠를 엮은 이음새 부분, 한 사람이 저기 이스라엘 군대 우리 적이니까 화살이나 쏴야겠다고 쐈는데 한 사병의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를 뚫고 이음새로 그 화살이 들어가서 박히는데 치명적인 부상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병이 아합 왕인 거예요. 사병인 줄 알고 쐈는데,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병거를 모는 자에게 야, 나 부상당했다, 빨리 여기서 좀 빠져나가자, 치료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 전쟁이 너무 접전 중이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결국 나가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결국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저녁에 그 자리에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결국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후퇴를 했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지도 못했고 아합은 이렇게 왕에서 인생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들은 후퇴를 하면서 왕을 사마리아 자기네 수도까지 모시고 와서 장사를 지내요, 왕이니까.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그 아합이 쓰러져서 피를 많이 흘리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가에서 씻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씻는 걸 보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38절 하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아합이 라봇의 포도원을 탐해가지고 라봇을 죽인 다음에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라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왕의 피도 핥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아합이 흘린 피를 닦는 수레 곁에 와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음으로써 그 아합에 대해서 아합이 듣기 싫어했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연못은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아합과 이세벨이 만든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그 우상 종교를 섬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저녁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우상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말씀이 예언되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주면서 결국 아합의 피는 거기서 마지막에 개들이 핥고 마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이에요. 2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뻔하지요. 그 애비의 아들인데요. 그러면서 그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걸었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길로도 행했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들 같이 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합에게 본 대로, 어머니 이세벨에게 배운 대로 그것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2년밖에 왕노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왕조가 이제는 몰락의 길을 걷죠. 오늘 본문 22장은 한편의 그 무슨 사극 대하 드라마 중에서 막 전쟁의 그 막 피크 막 시청률 제일 많이 나오는 마지막 싸움 아합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가 볼 때 아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은혜도 주시고 또 그 말 안 들어도 때로는 이기게 해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지 맛대로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에 대해서 너 이렇게 죽을 거다, 네 왕조가 이렇게 망할 거다, 너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돼, 이런 경고를 수없이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내가 이기면 되는데, 뭐 내가 왕인데, 뭐 그렇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반항하고 대들면요, 이쪽 납니다. 잘못하면. 괜히 덤비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잃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잃는 게 훨씬 많아요. 아합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증거들처럼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때로는 내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밟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뭐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들어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아합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야 돼요. 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전에도 이겼고 여호사밧까지 왔는데요. 뭐 이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미가야가 선지자가 예언해도 절대로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캥기니까 작전까지 세워갖고 사병 옷까지 뺏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 거라 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지가? 결국 아주 불명예스럽게, 차라리 왕옷이나 입고 멋이다 싸우게나 죽었으면 좀 멋있다고나 그러지. 어떻게 사병 옷 입고 저 혼자 살라고 너는 그냥 왕옷 입어 이랬다가 지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잠깐 나한테 불순종하는 게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의 말로를 저희들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합 왕이 정말 어리석고 교만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불순종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알게 그 길을 비슷하게 따라갈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잠시 얻는 이익이 있는 것처럼 착각될 때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바로 따라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려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가정에 건강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